말씀을 제가 스크린 쉐어할 거를 좀 준비를 안 해서 잠깐만 주세요. 시간. 또 해놔. 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말씀 앞에 서게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간섭하시고 주의 빛의 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정성스럽게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국에서는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이미 입춘이 지나서 봄인데 날이 꽤 쌀쌀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게다가 오늘 2월에서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2개월부터 지났어요. 한 주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갑고요.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에스더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언급하셨지만 뉴욕에서 온 서울 충신교회 청소년들이 전입 투게더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수요일 아침에 다들 잘 귀국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사역을 위해서 모로코에서 다시 뉴욕에 오셨다가 어제 토요일에 복귀하신 성도 형제 제가 옆에서 쭉 다니면서 걱정될 정도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게다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수요일에 우리 승렬 형제가 조인하면서 한 공간에 코골이 두 사람과 성도 형제가 같은 공간을 쉐어하는 아주 고난이 배가 되어서 세리자매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성도 형제가 좀 피곤했지 않아서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히 모로코 생활을 잘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에 오신 지 아마 3주차가 되신 것 같은데 교회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은결이 예린이 할머니 건강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예쁜 모자 쓰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봅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돌보도록 격려와 조언을 남긴 유언 같은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보면 제가 이제 쉐어 스크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본문인데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디모데 가는 길이 조금 느려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 에스더 조자매님은 아주 눈 크게 뜨고 잘 보고 계십니다. 웃기는 뜻이고 역시 설교 때 아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비디오를 아예 끌까요? 그러면 좀 낫나? 목사님 튕겨서 나.
목사님이 안 계셔요. 아예 안 계시네요. 여기. 아, 튀어나갔네, 지금. 지금 커넥팅이라고 하네요. 다시 해야겠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끄고 들어갈게요. 지금 끄셨었던 것 같아요. 네. 튀어나가네. 결정하고 스탑 비디오도 하겠습니다. 읍스. 프레이즈를 주셨어요. 다시 쉐어 스크린을 다시 해야 돼요. 인터넷 커넥션이 자,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걸 카메라 꺼주세요, 목사님. 화면을 끄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오고. 자, 지금 지난주 본문들 화면에 나오는데 보시면 디모데가 맡고 있던 교회가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헛된 것을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던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단 말이죠. 편지 서두에 바로 인사말 끝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황이 적지 않은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리에서 또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셨어요? 제가 튀어나가면 이거 소리 안 나요? 소리 들려요. 소리 그럼 그냥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나잖아. 저희는 나오는데? 나와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인터넷에 나와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럼 제가 나만 이거 없는 채로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샤워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네? 목사님 저한테 그 파일 지금 샤워하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 쉐어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나는 그러네. 또 나가셨죠. 또 나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자꾸 튀어나가지?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기에 너무 늦죠. 제가 그냥 샤워하면 차라리 세진이가 샤워하니. 아니 그게 컴퓨터가 좀 알죠. 신경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다시 한번 출하해보죠. 제 옛날 것도 좀 테크니까 그런 거. 컴퓨터가 좀 안 돼서 그런 거가 내 것도 되게 옛날 거. 그렇게 제가 기술적으로 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서 쉐어하도록. 자, 다시 갑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부터 이런 문제가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죠. 이런 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퍼뜨리고 있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막으라는 게 디모데가 받은 사도의 지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우습자매님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위험한 가르침을 막으라고 서두에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튀어나와요. 아니, 괜찮군요. 샤워. 근데 샤워가 안 되는. 쉐어가 안 된다고? 비디오 끄시면 비디오를 끄라.
인내해 주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스크린 쉐어가 조금 걸리는데 로딩하고 있다고 했는데 테크니컬은 아니, 본문만 계속 확인할까요? 본문만 해놓을까요? 그거 다른 거는 뭐 몇 개 있긴 한데 일단은 그걸로 펴놓으시겠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나간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네네. 제가 이거를 쉐어를 하지 않고 본문만 일단은 하면은 전체를 다 보내드릴게요. 파일을. 네네. 내가 일부만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셔야 돼요. 저게 지금 쉬어야 그럼 저는 안 빠져도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마이크도 여기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 혹시라도 그냥 하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네네네. 그냥 튕겨져 나가시면 그냥 네네네. 자, 지금 개인적인 얘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거치 선생을 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고,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일을 합니다. 먼저 보시면 감사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긍휼을 입었다. 이런 얘기 여기 보면 감사하다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긍휼을 입은 까닭은 또 긍휼을 입은 것은 해서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 내용을 먼저 하여튼 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이야기를 세 개 이유를 듭니다. 12절 제일 먼저 자기를 능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Jesus Christ, our Lord, who has given me strength.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죠. 자신이 살아가는 힘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faithful, 자기를 충성된 자, 성실한 자로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자기가 예수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현재 상황 전체를 두고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힘의 근거, 자기의 모습, 또 자기의 일,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전체를 두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불만이 있고 불안감이 항상 서려 있죠.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러워서 우리 삶이 살얼음을 걷는 듯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생활의 연속이란 말이죠. 이런 불안한 삶의 뿌리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의 근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인생은 많은 이들이 말하는 자수성가, 내 손으로 뭐 이루었다가 아닌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하는 힘의 근거가 예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나의 현재의 내 모습, 나를 만든 것이 무슨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이력이나 세상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모습을 인정해 주는 이도 예수입니다. 사도는 경력으로 따지자면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을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페이스풀하다고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고요. 반대로 세상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어느 순간 레이오프가 딱 당합니다. 왜? 유효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순전합니다. 난 널 이상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세상은 모든 관계나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예수를 아는 이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자들은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일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이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십니까? 기독교를 세우는데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대단한 신앙의 영웅 사도 바울인데 그러니까 그거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 영웅이란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쩌냐게 이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다시 JFK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역을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역을 계기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더 잘 준비하고 숨길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모처럼 여유로운 주말과 주일 되시기 빕니다. 세상은 왜 크리스천들이 이런 피곤한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여김받은 이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은혜, 선물, 감사, 기대 같은 단어가 이들의 공용어입니다. 전혀 득이 되지 않고 힘들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사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입은 것, 즉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 감사함의 또 다른 이유로 이어지고 연결됩니다. 사도는 과거 자신의 이력을 공개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마치 조직 폭력배의 전과처럼 들리지만 사도가 과거 행했던 일은 강한 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름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유대교, 주다이즘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분노했던 자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등장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교의 뿌리인 예루살렘 성전과 할례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초기 크리스천들을 붙잡으러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첫 교회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것을 팔짱을 끼고 당연시 여기고 잘했다고 했던 자입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그렇게 소신껏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열정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무지했던 행동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지했던 과거 행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무지한 것, 행동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였는데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기의 무지함을 다 덮어줬죠. 소신과 자신만만함과 용기로 행동했던 과거의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무지한 행동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데 어떻게 그런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시작과 끝은 예수였습니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가져나는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큰 목적과 그 다음에 자신이 만나서 생긴 개인적인 변화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를 믿을 때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개인을 한 사람씩 만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도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 생긴 개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나 자신을 위해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자기 얘기합니다. 두목 죄인이라. 이 말은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려는 어떤 루토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100%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줄 세워놓고 인터뷰해갖고 다 이 사람들 그 이력을 다 조사하고 이게 뭔데 내가 정말 최고로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쯤에서 한번 쉐어 스크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될지. 튀어나가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희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로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뜨뜻하게 스피릿주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에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라 그 세상이 어디서 나는 죄인 무술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위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둘 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죠. 두 사람의 특징이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식 11조 같은 종교적 활동으로 자기 신앙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사람과 같지 않다. 반면 세리는 그저 한마디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나쁜 사람이야, 덜 나쁜 놈이야. 이게 정말 우습고 허탄한 비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했던 고백이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세리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신앙의 타입 어떤 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쪽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쪽입니다. 본인의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많이 생각나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자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지. 자, 사도는 한 가지 더 긍휼을 입은 것, 불쌍히 여김 받은 이유를 16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케이스 스타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바울을 대상으로 하면 가장 좋은 샘플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같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무슨 어떤 개그맨이 책을 냈는데 전유성이라는 사람 전유성이 하면 다 할 수 있다. 어떤 컴퓨터 책이었어요. 전유성이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케이스 스타디로 자기가 올라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했잖아요. 14절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리고 17절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오늘은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지금 보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내용인데, 이미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편지는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서빙하기 위해서 선배 목회자로서의 조언을 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이슈가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을 막으라고 이미 말을 시작했습니다. 편지 처음부터.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개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궁금해했죠. 설교에 왜 개인적인 얘기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런 거짓 증거다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 그러고 나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막 꺼낸단 말이야.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누가복음 얘기고 디모데전서 뒤쪽에 우리 말씀 바로 뒤에 나온 건데 권사님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말씀. 이게 오늘 요거.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연결해서 쓴 건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 신왕 썩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근기와 영광을 영원히 그대로 쓰시오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기운으로서 영광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반하여는 하선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 편지 서두에 있던 이슈가 다시 등장하죠. 이런 자들이 있다. 그런데 앞에 그 거짓 선생들이랑 얘기하고 지금 오늘 본문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슈는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자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왜 꺼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잘 봤는데 뭐 식단이 잘 안 되는 데 가고 백종원이 솔루션을 주죠. 문제가 뭐다.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근데 모든 분야에서 솔루션을 다 얘기해요. 프로젝트 할 때도 솔루션이 뭐냐. 솔루션은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거죠. 사도가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나요? 물론 나중에 그런 실제적인 얘기가 디모데전서 뒷부분에 가면 나오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적인 상황에서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에 대한 이해, 묵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자기 얘기를 꺼내실까? 이런 문제점 속에서. 문제와 문제 사이에, 본문이 지금 문제 두 개가 있는 문제와 문제 사이에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재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감사함을 꺼내고 있고요. 내가 어떻게 긍휼을 받은 자인가를 꺼내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다시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 얘기를 꺼내고 있는가? 이거는 사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엄청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람을 만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해보는 거죠. 내가 현재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사도는 그것을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조언합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거 했더니 야,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러지 않았어. 나는 과거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지만 특별히 나에게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그게 지금의 나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살아가면서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중에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쌓여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이게 어떤 사람이야. 은혜 받고 지금의 내가 있어. 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이겼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어. 힘들어서 눈물 흘렸던 나날들이 있을 겁니다. 괴로워했던 나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힘들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은혜로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는지 스스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솔루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자기 개발자가 있고 조언자가 있고 지혜자가 있고 강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내 자신의 업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를 만져주셨는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키가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